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좀 의심은 아닌데 의문을 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읽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읽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자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물어보고 질문하고 자꾸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자를 그냥 놓치지 않으시고 다 대답해 주셨죠. 오늘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루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당시에 이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땠는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땠나요? 주변 상황이 어땠나요? 2026년도를 살아가는 이 부에나페 교회의 당시의 상황은 어떤 것처럼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 붙잡히고 매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를 쓴 것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잡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게 되고 황제를 숭배한다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갖게 되면 상인 조합에 가입하고 황제 숭배 사상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황제가 나의 구세주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황제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야지만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잡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속상해서 부모님한테 졸라댑니다. 아버지, 엄마, 우리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야 되나요? 나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살라고? 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었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은 너와 나를 그렇게 살리시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황제가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 없다. 죽어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교훈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녀를 다독이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진이나 모든 액자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가운데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기반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교인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 믿다가 먼저 순교당한 이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앞서간 선배들이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니까 이 교인들이 믿음을 생활하기에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하나님은 너의 뜻이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의문이 든 것이죠. 인간의 연약한 본성으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고난 중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설령 기쁨이 나오더라도 잠깐 예배드리는 동안 잠깐 나오고, 찬양하는 동안에 잠깐 나오고, 억지로 나오는 감사는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반면 하나님의 명령어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명령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항상 기뻐하고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명령을 한 세트로 묶여있는 구조를 보면 왜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들어있나요? 이 세 명령어 중에서 중앙에 쉬지 말고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기도를 먼저 시켜야지, 어려운 상황인데 왜 기도가 중간에 들어가 있을까요? 먼저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감사가 들어있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들어가 있을까요? 기도를 기쁨과 감사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워 넣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의문점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해결하고 왜 기도가 정중앙에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받아 적어, 그리고 이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러면 꼼짝 말고 어떤 질문이나 의도도 없이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받고, 그런 식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혼나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받았던 것이죠.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명령을 안 지키면 외면당하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구약 성경에서는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계명.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계명을 주노니 받아 적어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돌판에 새겨주시고, 또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약속,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언약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몇 시까지 나와, 너 나랑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 일방통행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니? 대화하고 쌍방 합의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이러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 이 명령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혼나. 나로부터 외면당해.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쌍방 관계가 먼저였어요. 언약 전에. 하나님은 먼저 대화하시고 관계를 맺으셨어요. 백성들과.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할 텐데 너가 지킬 수 있겠니? 그리고 지켜야지만 너는 복을 받는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데칼로그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 학자이신 김지찬 교수가 이걸 쓰셨어요.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많은 학자들이 이 계명이 무서운 게 아니라 데칼로그다. 데칼로그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데칼로그, 명령이 하나님의 온유한 말씀인가? 왜 말씀일까요? 거기 책에 나온 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데칼로그를 말씀을 가리킬 때 계명보다는 말씀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 사실을 성경의 좌우 근접 문맥을 살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데칼로그를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기보다는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을 10가지 계명,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이걸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데칼로그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19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19장을 읽다가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10계명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이미 백성들에게 의논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법을 줄 테니까 이걸 지킬 수 있겠니?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이런 법을 줄 테니까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인 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of course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가지 물어가면서 대화하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한테 또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냐? 알았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쌍방 의견 나누시면서 계명을 주신 거라는 사실이죠.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 제가 세 번역으로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20장의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미리 데칼로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화했다는 것이죠.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약속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너 약속 지키면 너는 보물이 돼, 보물.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야. 다 내 거야. 이 온 세상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택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화하는 거야, 백성들에게. 내가 계명을 줄 텐데 오해하지 마.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지키고 따르면 너희는 보물이 되는 거야. 날마다 보물 속에 사는 거야. 이렇게 대화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대화하는 것이죠. 데칼로그 하는 거예요. 듣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나이다. 딱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다 지키겠다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고 응답하였다.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 8절에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이겁니다. 데칼로그, 계명, 명령 말씀. 비록 언어 형식을 보면 성경의 언어 형식을 보면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내용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형식이고 우리는 듣지 않으면 벌 받고 큰일 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계명을 주실 때 언약의 틀 안에서 의사소통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그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죠. 저희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공부하시다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의문이 해소되셨나요? 처음 드렸던 질문. 왜 기도를 정중앙에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결론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루하루 인생을 기도로, 무릎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보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24시간 어떻게 기도원에 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나요? 우리가 무릎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이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 이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 먹던 거 반도 못 먹어도 너무 감사해요. 식욕이 점점 떨어지고 자꾸 입맛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감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이 감사한 것이죠.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기쁘지 않아요. 나의 공로, 내가 다 한 것처럼 살아갈 때는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공로, 주님이 해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적인 통로이자 원동력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를 정중앙에 배치한 겁니다.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만 맡길 수가 있을까요?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도는 저희들의 기쁨을 가져다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하심이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바울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바울만큼 논리적으로 쓰질 못했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썼죠. 그런데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아주 구약을 잘 풀어서 이걸 쓴 거예요. 해박한 지식.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어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서신이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 명령어를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앞에를 쭉 보시면 바울이
사랑스러운 대화를 해요. 계속 지금 이러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죠. 이것이 명령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데칼로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우리는 무릎으로 기도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명령어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감사한 것뿐이 됩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밤 잠도 안 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군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긴장을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태도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적 호흡을 하는 거, 호흡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화살 기도를 했습니다. 급하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쏘는 거예요. 바로 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운전하기 전에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쏘는 거예요. 화살 기도. 호흡처럼 심호흡 크게 하세요. 심호흡 크게 하세요 하는 것처럼 바로 면접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화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면접을 잘 보게. 제가 시민권 들어갈 때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제가 시험 봤는데 막 심하잖아요. 딱 기도했죠. 들어가기 전에 주여 뜻대로. 이게 화살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느헤미야는 직업이 뭡니까?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불렀어요. 너희 나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왕이 불렀어요. 그 왕이 부르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기 전에 무엇을 도와줄까 왕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간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화살 기도, 즉각 기도. 주여 이렇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니. 화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급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 오고 가면서 기도 안 하시잖아요. 주여만 해도 아셔요. 주여 안전한 운전해 주세요. 장거리 여행할 때 기도. 이게 화살 기도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까 허리 아프니까 못해, 무릎 아프니까 못해. 이게 아니라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하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날마다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가지고 있나요? 저는 10시간 12시간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출근해서 회사의 책장에 앉아서 5분 먼저 이렇게. 그래서 회사에도 5분 먼저 10분 먼저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 가지려고요. 일찍 갑니다. 30분 일찍 가서 큐티하고 기도하세요. 준비해요. 가자마자 헐레벌떡 옷 갈아입고 일하면 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돼요.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보면
훈련 받기로 이제 게임의 본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몸을 풀어야 돼요. 감독이 미리 너 몸 풀고 있어. 다음에 너 나갈 거야. 몸 풀어. 그러면 볼펜에서 던지는 연습합니다. 몸을 풀어야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집은 좁아서 못 만들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핑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환경에 기도해 받지 말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1시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규칙적인 기도 시간.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 굉장히 힘이 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안 힘들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쉬셔야 돼요. 저희 집 사람도 직장 생활하니까 좀 싫어. 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시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한테 계속 귀찮게 하니까 이게 귀찮아서 그냥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들어주기 싫어. 각청하는 거야. 매일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제일 약하신 것이 부르짖는 기도에 너무 약하셔요. 하나님 부르짖어.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라는 조지 뮬러가 있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가 5명을 놓고 기도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5명을 놓고. 그래갖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명 친구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몇 달 만에 전도가 되고 교회 나오는 거야.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 기도 응답되는구나.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뒤에 2번째, 3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5년 지난 다음에.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4번째 친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거 조지 뮬러의 기도의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5번째 친구가 기도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거네. 그런데 조지 뮬러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끝까지 기도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 기간이 52년 걸린 거예요. 그 장례식 때 그 5번째 친구가 장례식에 왔다가 깨달음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52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안 돼서 내려놓은 기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땅에 없더라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훌륭한 목사 되라고 30몇 년을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가 안 되고 재미있게 살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뺀질뺀질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었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기도하고 화살기도 올리셔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며칠 밤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일상의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 호흡하고 다니엘처럼 어떤 바쁜 일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구별내서 영적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처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삶에서 기쁨이 나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입니다.